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10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제목을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하신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한번 제목을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제목은 진정한 안식과 안식일 느낌표입니다. 진정한 안식과 안식일. 지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고쳤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려고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마른 다른 손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줬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쓸모없다라고 내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꺼져가는 심지, 해만 주는 사람,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셨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내치지 아니하시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나 세리나 창이나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경시하는, 경멸하는 사람들을 약한 자는 친구로, 병든 자는 치료자로, 죽은 자는 생명의 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11절까지. 누가복음 6장 5절.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살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서로 의논하더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혈안이 되었었지요. 지금 요한복음 5장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이날은 안식일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은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잘못됐다. 옳지 않다. 너는 가면 안 돼. 너는 가면 안 돼. 그 병 나은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죠.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38년 동안 수많은 안식일을 지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안식일 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자였습니다. 그 병든 자에게 무슨 안식이 있었겠어요. 안식일 수십 번 수백 번 지나갈 동안 그 38년 된 병자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고통이었고 죽음이었지 안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유대인들 너무너무 정말 해도 너무하죠.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렇게 죽음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지금 그 병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같이 즐거워하지 못할 망정 가지 말라고, 자리 들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며요. 지금 여기서는 유대인으로 나오지만은 AD 70년경에 그러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는요 이 유대인, 속 말해서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극렬했는지, 그 새가 얼마나 도도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세리,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70년에 파괴됐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는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 성전이 파괴되고 이 극렬한 이 종교인,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제는 조금 극렬한 그게 조금 잦아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신 차렸다는 소리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공간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극렬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이 그 병 나은 사람한테 너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 안식일인데 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가지 말라는 거지.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 아니면 이런 마음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가 없습니다. 그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이 병 나은 날, 이 안식일 날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정말 행복한 날이죠. 내 생애 최대의 행복한 날이었고 진정한 안식을 누린 날이었고 다시 태어난 날이죠. 너무나 즐거웠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즐거움을, 기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가지 마라. 안식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며. 근데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네 전통이 더 우선이고요. 자기네 전례가 더 말씀보다 앞서 있어요. 갑니다. 나를 건강하게 고쳐주신 분이 가라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들은 마귀자식이라 그래요. 마귀자식은 어떻다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진리를 따르지 않는데요. 남의 기쁨이 되지 않아. 너 왜 율법 어겨? 이거죠. 근데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말씀을 안 믿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즐거워하는 마음의 자세인가요? 아니죠. 지금 여기 한글에서는 우리 한글로 볼 때는 뭐 그렇게 뭐 누구를 폄훼하거나 그런 말 같지 않아요.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영어에서는 조금 그 의미가 달라요. 영어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Who is this? 누구냐 그 사람이.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Who is this? 여긴 fellow라 그래요. fellow가 뭐냐면 동급보다 동급이거나 낮은 자. 그러니까 그 녀석이 누구야? 너보러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는 녀석이 누구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Who told you to pick up?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녀석이 누군데? 라고 지금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는 이거죠. 안식일을 범한 자 누구야? 안식일을 범한 자 누구야? 유대인의 전통을 도전하는 자가 누구야? 이거죠. 그럼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아무리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해도 그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 표적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왜 안식을 어긴 거야? 왜 우리의 전통을 도전하는 거야? 왜 우리의 전례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관한 것만 39가지 생활 규범이 미시나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뭐냐면 뭐 물건을 들고 가면 안 돼요. 안식일날. 근데 지금 이 병 나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니까 이거 안식일을 범한 게 되죠.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고요. 안식일을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율법과 선지자나 폐하라온 줄로 생각지 말라. 더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참 유대인 대단하지요. 만약에 유대인 말하는 그 사람이 38년 동안 병석에 그렇게 누워 있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안 아프니까. 난 육신이 괜찮으니까. 남의 사정을 도무지 이해하지 않는 거죠. 나의 아픔이 내 아픔 아니에요. 넌 아파? 난 괜찮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자겠어요? 사랑이라고는 진짜 하나도 없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거지, 말로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내가 예수 믿어요, 하나님 말씀 지켜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무리 백날 말해야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말로만 해요, 말로만. 남이야 힘들어서 뭐 고통당하든 응? 죽음에 있든 상관없어요. 우린 전통만 지키면 돼. 그 전통, 신학이든 교리든 전통이든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이 답이에요.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그 병 나은 사람이 지금 명절이거든요. 이 명절에서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는 슬그머니 나가셨어요. 그 군중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누군지를 몰라요. 이 사람이 거짓말 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더라. I don't know. 나 알지 못해요. No idea. 저는 몰라요. 누군지, 누가 나를 고쳐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누가 고치셨나요? 예수님이 고치셨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나타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몰라요. 지금은 예수님 우리한테 어떻게 나타내 주시죠? 말씀으로. 기적과 표적? 아닙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나타내 주고 계셔요.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려고 어디 오셨나요? 성전에. 성전에 오셨어요. 왜? 그 병 나은 사람이 중요한 말씀 해주시려고. 중요한 말씀 해주시려고. 지금 병 나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병 나은 다음에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말씀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너 죄를 다시 범하면 더 심하게 돼. 이젠 고칠 수 없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Stop sinning.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멈춰라 이거예요. 멈춰라.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아픈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낫는 것이죠. 죽음이 코앞에 있는 사람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란 병에서 해방받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고,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인데,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유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멸망입니다. 멸망당하는 건 모르니까 자유로 생각하는데요.
내 마음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건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우리의 모든 얽매여 있던 그 멍에, 종의 멍에, 죄 멍에, 사망의 멍에를 다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 종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죄란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범한다는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알고도 짓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병 나은 사람이 예수님이시구나.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분 만난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갔습니다.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신 이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신 이는 예수다. 이건 뭐예요? 고자질하는 거죠. 나를 고치시는 예수예요. 나에게 삶을 허락하신 분, 나에게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 나에게 즐거움을 주신 분, 나를 기쁘게 해주신 분,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 이분이 예수예요 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나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 만난 사람은 외칠 수밖에 없고 삶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만나니까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 들어가서 자기 수치도 모르면서 자기 수치를 다 말하면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파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 안에 참 안식을 알았기 때문에. 안식의 주인이 나에게 진정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4장 1절부터 4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뒀어요. 근데 하나님 풀어내시죠. 풀어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서
5천 명이 거듭나는 남자의 수가 남자만 5천 명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네가 판단해봐. 참 지혜롭죠. 어디도 매이지 않는 자유예요.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환경 때문에 매이지 않고요. 내 주머니가 텅텅 비어도 그것 때문에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부한데도 가봤고 천한데도 가봤고 많은 환경 속에 있어 봤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 자기를 고치신 이가 예수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안식일날 자기를 고친 것이 그게 자기한테 어떤 해가 돌아온다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예수를 만났어도 말하지 않겠죠. 근데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뭐입니까? 은혜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5장 본절로 가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병 고치는 거죠. 유대인들을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아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것이 옳으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주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너희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그냥 두냐? 붙들어 건져내지 않아? 근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잖아. 자기네 세운 율법, 미시나,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이것만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5장 17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아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천지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쉬셨다라고 하셨는데 천지창조하신 거는 이제 끝내신 거고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엄마가 태중의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담고 있습니다.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드시죠? 15kg라는 이 무게를 10달 동안 담고 있습니다. 힘들죠. 근데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몸이 가벼워져서 즐겁겠죠? 몸은 가벼워져서 즐거울지 모르지만 일은 더 많아졌어요. 그 아기에게 시시때때로 젖을 먹여야 되고 하루에 3번 먹이는 거 아닙니다. 아침, 점심, 저녁. 수십 번 먹여야 돼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죠. 자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또 아플까봐 보살피고. 엄마는 쉴 시간이 없어요. 엄마의 시간이 없습니다. 전부 모든 엄마의 시간 전부 애기 시간이야. 애기를 위해서 엄마는 존재하는 거예요. 또 그 아이가 커서 학교를 가지요. 아빠가 직장에서 주말이 되면 쉽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공부하다가 주말 되면 집에서 쉬죠. 엄마는 쉴까요? 아니, 엄마는 주말 되면 더 바빠요. 더 많은 돌보심이, 더 많이 할 일도 많고요. 맛있는 거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하려고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주말에 쉬는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엄마는 쉴 시간이 없어요. 부모는 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쉴 시간이 없다고 나 쉬어야 돼. 엄마 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밥하고 누가 빨래하고 누가 청소합니까? 엄마는 힘들어도 피곤해도 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도 천지창조하시고 쉬신다고 해서 손발 다 묶으시고 쉬는 게 아니에요. 일이 더 많으세요. 일이 더 많으세요. 이 지구에 82억의 인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몇 년 더 지나면 100억이 넘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해도 뜨고 달도 뜨게 하시죠? 만물의 모든 것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죠? 빛과 물과 공기를 사람에게 공급하시죠. 아이고, 내가 오늘 쉬어야 되겠어. 오늘은 좀 쉬고 공기를 오늘은 주지 말아야지. 공기 10분만 우리 이 지구에 공기 10분만 멈춰보세요. 어떻게 되나?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쉬지 못하세요.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 뭐라 그래 우리한테요? 두려워하지 말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냐. 이건 내가 할 문제지 너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자식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합니까? 이건 부모가 책임지는 거지. 자식은요, 자식이 할 일만 하면 돼요. 공부하는 위치에 있으면 공부하면 돼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걸 부모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잖아요. 왜 너희 걱정하냐고.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내가 아름답게 입히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야. 귀하지 아니하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안식이라도 일하십니까? 잡니까? 안식이라도 일하시죠. 주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언제가 지금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요?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니까 그때만 주인이신가요? 아니요.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주님이 모든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일곱째가 그냥 영원히 일곱째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주님이 하라면 하면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길 원하세요. 병에 매여서 허덕이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매여서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요.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지금 안식일에 일하고 계신 거예요.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죽어가는데 100억이 내 앞에 있은들 아픔을 가져가나요? 더 무거운 짐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시편 17절, 시편 17편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7편 8절. 시편 17편 8절을 같이 읽어보실게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누가요? 주님께서 아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신대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눈동자라는 게 뭐예요? 항상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3살, 4살 보세요. 그러면은 엄마 눈동자는 어디가 있어요? 아이한테 가 있어요. 잠언 7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잠언 7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래요.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말씀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게 뭐예요?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안식하는 길이니까. 안식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니까. 주님의 말씀이 진정한 안식이 뭐냐?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병에서 노임 받는 것이고, 악함에서 강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잘려서 지옥에 던지운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죄사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사망에 있는 나를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나라로 옮겨 주셨어요. 어디? 말씀에. 이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말씀은 진리고 1.1획도 변하지 아니하 그대로 이루어 주신대요. 이루어신대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생각은 가짜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잘 알지만 마귀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아까 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분의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하신대잖아요. 그러면 뭐가 두렵고 뭐가 불안합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안식일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안식일이구나. 우리는 날마다 안식일이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아기가 엄마 품에 있으면 너무나 편안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바람이 불든 어떤 상황에도 아기는 엄마 품에 있으면 만족합니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평안합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진정 안식일은 날마다 안식일이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이 38년 된 병자가 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을 때에 이 마음의 놀라운 안식을 맛보지 않았을까요? 죽음에서, 고통에서, 아픔에서 이 해방됐을 때에 진정한 안식을 체험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어요. 그리고 나를 얼매고 있던 침상을 예수님이 거기다 놓고 가라지 않았어요. 들고 가라 그랬어요. 이 침상을 들고 가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매여있던, 이 침상에 매여있던 내가 주님 만나니까 이 매인 것이 내가 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이제 나를 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침상을 내 마음대로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걸 들고 가지 마라, 여기에 매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능력이 나와서 그 능력이 침상을 들고 갈 수 있는 이 자유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안식일이 뭔지, 내 안에 안식을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안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동행하실 때 안식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진정한 안식과 안식일인데, 나에게 안식과 안식일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악한 나에게,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과 밖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도 병자였습니다. 죄의, 병의 와등 문제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예수 만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언제 이 세상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안식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8년 되는 병자가 예수님 만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분을 만나니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38년 되는 병자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묶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얼매고 있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안식과 안식일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